바라겠습니다. 예전에 한 신문사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 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같이 했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조건면에서 모자람이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지금 35,000달러가 넘어갔죠. 거의 굉장한 겁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이고요. 무역은 세계 10위 안에 들고 수출 규모도 그렇고요. 여러분 G20 정상회의를 치렀고 G7에 초청받고 하여튼 굉장히 명성을 높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몇 등 했을까요? 꼴찌를 했어요.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브라질. 여러분 브라질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또 반면에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57%가 굉장히 가난하기도 한데 57%의 사람들이 행복한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7% 정도밖에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100명 중에 7명.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 자신.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들. 여러분, 이를 두고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인의 물질 집착 수준이 행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모자라서 틈만 나면 헬조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37%, 38%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요, 거기 질문 중에 세계 어디를 가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1부 때보다 2부 분들이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10명 중에 7명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7명 정도 행복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명 중에 한 20명에서 25명이 돼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교인들도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음력으로 오늘 구력으로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조금 철학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다.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셌다 이렇게 써요. 그런 점에 시편 1편은 시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출발해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임금님이요 신하 2명을 불러서 정말 너희들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너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너는 우리나라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고 와라. 1년이 지난 후에 보고를 합니다. 폐하, 우리나라 온통 잡초 천지입니다. 예? 잡초만 보고 온 사람은 잡초밖에 없습니다. 꽃을 탔던 신하는 어떻게 봤을까요? 폐하,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꽃입니다. 우린 꽃밭 속, 꽃동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잡초와 살고 계십니까? 꽃 속에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 반병이 남았는데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물 반병밖에 안 남았네, 이제 죽겠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병이나 남았네, 희망이 있네. 어떻게 생각하냐 틀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정도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여건과 환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재물이 좀 더 많아보면 또 높은 주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사는 재벌 100명과 많이 배웠다는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들 100명을 가지고 물어봤대요. 진짜로 행복하냐? 그랬더니 87%가 자신만만하게 아니,
한 13% 정도만. 글쎄요. 여러분 보세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요, 여러분 그거 정말 가졌다고 행복한 그 결말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면, 남들보다 좀 더 가져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건과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된 환경이 아니라 복된 사람, 복이 있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요, 네팔에서 비행기 사고로 여러 명이 죽고, 여기 장성에 사는 분이 아들과 함께 10대, 40대더라고요. 아버지가 10대 아들과 함께 그 트레킹, 네팔 포카라 트레킹을 갔어요. 얼마나 꿈을 꾸고 아버지와 함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사고로 두 부자가 죽었어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네팔 선교를 갔던 그 현장이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저희랑 정말 우리가 원래는 필리핀 가려다가 그에 따라 네팔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꾸셨어요. 필리핀은 화산 폭발로 가지도 못했어요. 예? 올 수도 없댔는데 저희는 네팔로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갔던 분들 중에 한국 일행들이 그쪽 가서 히말라야 트레킹 한다고 가신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차가 아니고 비행기 안에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곳 내려서 선교를 했어요. 정말 그 선교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교를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뭐 교육 선교, 교육 뭐 한다 해서 가서 재밌게 놀으셨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분들, 그 일행들이 가다가 눈사태가 나갖고서 거기에 돌아가신 거예요, 몇 분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우린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삶이구나. 그러게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 주님께 드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어야겠다. 제 안에 그런 다짐이 생기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의 계획을 우린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일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냐 이거예요. 진짜 복은 천국 가는 복입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소유는요, 내가 죽으면 다 놔버려야 돼요. 저에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떨 때가 제일 좋아요? 어떤 계절이 좋습니까? 저는 거의 대답이 한결 같아요. 저는 사계절이 다 좋아요. 하나님께 주신. 봄은요, 새싹이 파랗파랗 솟아나고 그 눈을 오고 따스한 햇살 좋죠. 여름은요, 휴가도 가고 막 정말 뭐가 막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은요. 또 가을은요, 쌀쌀한 날씨도 있지만 단풍, 뭔가 인생의 맛이 느껴지고, 겨울은요, 쨍하고 추운 날 정신 바짝 들잖아요. 또 밤이 길어서 책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입에 싫다 죽겠다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봄은 꽃샘추위 싫고 황사도 싫고, 여름은 덥고 땀나서 아유 습해서 싫고, 가을은 처량하고 허무해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눈도 이런 분들은 그냥 죽어야 돼요. 예? 여러분 보십시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일이 많으면 쓰임받아서 감사해요. 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어서 좋고요.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잠시 아파 내가 누워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순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경 속에서 내 자신을 단련하고,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정말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소유냐 존재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로 기복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린 복된 존재가 돼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궁인지사 번역팝이라는 말 아시죠? 잘 안 되는 놈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뼈까지 깨진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요, 산산불이 황금덩어리 앞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 그거 주워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달라고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파랑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듯이, 행복이 근데 재물이 따라온 사람이 있고 복이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복 있는 존재가 되면요,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복이 따라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 목사는 어딜 가든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도 너는 복이 들어와.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를요, 한자로 보면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라는 거 아시죠?
죄를 짓고, 여기 오늘 악인처럼요, 죄를 지고 살면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존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디든지 가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존재가 하면 두려워 떨지 말고, 정말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복 있는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올 한 해 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생각을 복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 참새 시리즈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참새들이 계속 우리가 저 포수한테 당할 수 없다 해서 개 모임을 들어서요, 개돈 탄 것으로 방탄조끼를 싸입었어요. 포수가 탕탕탕 쏘는데도요,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갖고 참새들이요, 응원하면서 포수를 약올립니다.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그러니까 이 응원가에 포수가 열받아서 기관총을 꺼내서 따라락 쏘는데요, 한 마리만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다 야야야야 하는데요, 한 놈이 튀어요. 방탄조끼를 들었다 제꼈다 하면서 꽃바구니 옆에, 그러다 이게 들었다가 총 맞아 죽었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교회는 나랑 맞는 것 같다, 목사님 나랑 철학이 맞는 것 같다, 나랑 노선이 맞으면 올라타는 버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신앙은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튀다가 자기 생각 세우다가 불평하다 원망하다 망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이렇게 갈수록 죄가 처음에는 꽤 생각하더니요, 이제는 죄인의 길에 거기 서버렸어요. 그걸 생각이 들면 물리치하죠. 근데 거기 서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죄는요, 생각이 올 때 물리치하지 그걸 허용하면 그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보십시다. 제일 먼저 패하시고, 누굴 패합니까? 사울을 패했어요. 처음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고, 즉 하나님이 내치시고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게,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그 생각을 허용해버리고 죄의 길에 서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버리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나갈 때 분명히 저 상대편 적진을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거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갖지 말라. 근데요, 사울이요, 전쟁 나가 승리하고 나니까 거기에 좋은 것들이 보여요. 황소나 여러분 소나 그거 다 죽이라겠는데요, 어떡합니까? 사람들 얘기 들은 거예요. 뭐냐,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명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허용해요. 하나님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되는데, 전쟁을 나가기 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요, 사울이 예배 누구나 다 드리면 되지 뭐 어차피 드릴 거,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제사장을 통해 드리도록 하셨는데 급하다고 편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3년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린 성전 예배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사울처럼 급하다고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삶이 어렵다고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찾으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울, 넌 끝이다. 네가 드린 제사 내가 받지 않는다. 사울과의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불교 같은 그런 가만히 앉아있다가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한 걸 보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울과의 관계 끝나니까 사울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 자기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싫어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다 죄를 졌어요. 근데 다윗은 말씀이 들어가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핑계를 대더라고요.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사십시다.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이 들려지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악착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요 저녁에 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네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칼럼에 넣었죠. 그래서 네 가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보세요, 기도하면서 적으면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게 복 있는 시편 오늘 3절에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시냇가에 심으면요 산이나 아무데는 가뭄은 말라 죽어요. 근데 시냇가는 언제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죠. 좋은 풍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빈다고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상상 못할 복을 받아요.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백성입니다. 예배는 나의 존재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신 장소가 있어요.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드릴 때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기도예요. 2023년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인생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근데요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 교회는요 한국 초창기 교회보다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수준도 높아졌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요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다 해드립니다. 말씀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전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예전만 못한 게 기도예요. 예? 젊은 목회자들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하고 교인들도 냉랭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늘의 창고를 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뿌리박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으십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상대하지 못해 도망가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을 상하게 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내고 우리 몸을 살리는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허무 같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를 들이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마 2000년 초반인가 이렇게 좀 오래됐지만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며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빚잔치 하고 나니까 전 재산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고도 나지 않아야겠지만 혹시 저를 아는 사람들, 함께 골프하던 사람들이 제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 머리에 스친 생각이 있어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사장님으로 일하시고 기사를 두고 사시다가 택시 운전하시겠다는 그 용기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쉰다고 하는데 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도 해야죠.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하지 마시고 한 달간 기도해 보신 다음에 하시죠. 한 달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때 그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집사님 네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끝날쯤에요 거래하던 일본의 한 회사 회장님으로 또 직접 전화가 와요. 내가 들으니 당신이 사업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매력 있고 인품 좋은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귀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요 다시 사업을 시작해요. 첫 달 11조가요 그 교회에 적은 편이 아니었는데요 얼마 후에요 2000년도 초반에 얼마 후에 한 달 11조가 700만 원을 내신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다 그 정도 보시죠?
11조가 700이면 7천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요 계속해서 돼서요 여러분 1,000만 원 지금 몇 천씩 한 달에요. 한 달에.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 우리 박인숙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의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교회도 11조 1,000만 원 한 사람들 나오게 해주시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그런 분들을 사업에 성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막 그런 분들이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시간은요 내 삶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결국 끝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몰라서 어떤 방법, 세상 경험으로 안 나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 늘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쭉 출발할 때는 바라크의 복, 형통의 복, 장수의 복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의 복은요 천국 가는 복이에요. 제 소원은요 우리 동산교에 나오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린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육과 영이 강건해집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2월 달에요 부흥회도 있어요. 3월에부터는 또 화요 성서 아카데미 성경 공부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우리 교회는 그냥 할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은혜 받을 일들이 겹겹이 달마다 쌓여있구나.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 잔치, 내게 복이 되는 이 잔치에 열심히 복을 받아 여러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네 번째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뭘 할 겁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올해는 다른 그 어떤 해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 내려갔어요. 세상으로 빠져간 불쌍한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동산의 지체들, 또한 방송으로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올 한 해는 내가 꼭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리라, 또 선교하리라. 여러분 보내는 선교도 있고요, 내가 직접 가는 선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는요 선교의 지경을 더 넓혔어요. 비록 우리가 가는 선교도 있지만요, 제가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키르기스탄 한 교회만 선교했어요. 지금 여러분 인도, 네팔, 터키, 요르단, 팔레스타인, 라오스, 레바논, 필리핀, 정말 우즈베키스탄,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2명을 입양했어요. 사우디하고 이라크 난민들 2명을 입양했어요. 얘들을 잘 해갖고서요 정말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또 남미까지요. 그리고 국내에 선교하시고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선교연금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 받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올 한 해 이 네 가지에 집중하십시다. 예배 잘 들으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에 열정을 가지십시다. 치열하게 기도하십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십시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전 인생을 걸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형통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마을로 부흥회 인도를 갔어요. 시골 교회에서 첫날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전에는 여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서 잠을 자냐면 집사님 댁이나 장로님 댁에 집이 괜찮은 집에서 이렇게 한 칸을 내줘서 거기서,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밤에 마을의 끝에 있는 어느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요, 그 길이 얼마나 막 가파른지 금방이라도 막 뒤로 굴러 떨어질 것 같더래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그 가파른 언덕을 찾는데요, 언덕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두리번거리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목사님 뭘 그렇게 뭘 찾고 계십니까? 간밤에 내가 하도 절벽 같은 언덕을 올라와서 얼마나 가파른 언덕이길래 그러나 했더니 언덕이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은 평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동네에 집 굳은 놈들이요, 마차의 앞바퀴 뒷바퀴를 바꿔 달았어요. 작은 앞바퀴는 뒤에다 놓고요, 큰 뒷바퀴를 앞에다 달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가는 것처럼 막 이러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고갯길을 가야 했습니까?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앞에 서시고 나는 뒤에 서고, 믿음은 내 앞에 세우고 욕심은 뒤에 묻어버리고 말씀은 앞에 세우고 내 자존심은 뒤로 가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도요, 존 워너메이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 예배에 맡겨진 사명이 첫 번째예요.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때론 무모해 보여도,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도, 멀리 돌아간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방법을 따른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성공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앞서도 사울, 바울 얘기했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람, 하나님이 패한 사람 사울, 하나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이뻐서 뭐든지 주고 싶은 사람 다윗. 여러분, 이 다윗 초창기 때 보십시오. 블레셋이요 거인 삼손 앞세우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데요, 사울은 벌벌 떨고,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계산만 합니다. 골리앗에 대한 계산만 열심히 합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골리앗만 묵상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4절에서 7절까지 4절, 야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다, 가드 사람이다, 키가 3m 정도다, 머리는 노트북에서 화살도 안 된다, 몸은 비늘 갑옷을 입었다, 아마 그 무게가 50kg는 될 것이다, 창자루는 배틀째 같다, 창날 무게는 600세간이다, 그 앞에 방패 든 자가 있다. 야 골리앗 우리가 못 이겨. 무려 4절에 걸쳐서요 계산하니까 두려움이 더 커져요. 무서움에 사로잡혀 쫄쫄맵니다.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욕해도요 나갈 사람이 없어요. 이때 어린 다윗이 형들을 보러 왔다가 열받아서 사울에게 나옵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대요, 사울은 4절을 통해서 골리앗을 묵상했다면 다윗은 40절이 넘는 내용을 하나님만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자꾸 어려운 환경, 내 집은 어려워, 나는 아파, 우리 자녀들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존재가 없겠습니까? 물질의 골리앗이 버티고 있고요, 질병의 골리앗이 버티고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자꾸 골리앗 묵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사울 앞에서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다윗이요 사울왕 앞에서,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 무찔린다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덩치 큰 골리앗도 하나님 물리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짐승만 뛸 것이다. 전쟁은 네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요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무섭고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어디든 다윗이 가면 이겼습니다.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저것 다 안 되면 하나님 찾으십니까? 아니면 시작부터 하나님을 앞에 세우십니까?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세우고 나가십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2023년부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윗처럼 사십시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골리앗과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백두산 폭발도 막 나온다는데 지금 백두산 폭발설도 나와요. 2025년인가 50년에 터진다. 그럼 뭐 4천 몇 킬로를 덮고 막 우리나라도 또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묵상하십시오. 이런 시편 곳곳에요. 다윗은 성경도 없었어요. 그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사 하나님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야로 묵상한 게 이게 시편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묵상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생각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3절에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뿌리 박아서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일 제가 종종 얘기했죠. 첫째,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드는 것. 우리 엄마들요 아들 장가가고 나면 이제 그 집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요 명예퇴직한 남편 존경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곰국 하나 끓여놓고 부인은 한 일주일 놀러가고 남편 혼자 집에 둔대요. 세 번째, 스님 머리에 핀 꽂기 이거 불가능하대요. 머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힘든 일이 많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뿌리박고 살아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어려움 당하죠. 태풍 오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냇가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 정말 뿌리를 내리고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라크라고 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바라크, 장수, 형통, 축복, 가정의 잘됨, 자녀의 복된 미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단어가 바라크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환경과 상황을 살피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야 골리앗 너 한번 들어봐. 사울왕 너도 들어봐. 전쟁 니들이 하는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다. 승리는 내 것이다. 그리고 승리해버렸어요.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달력이 하루하루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 달력이에요. 감사를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제가 여러분 문자 넣을 때 그랬잖아요. 하루에 10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보세요. 하루를 감사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면 먼저 하나님이 들으셔요. 요즘 다 불평하고 다 탄식하는데 네가 나를 기쁘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선포하면 내가 들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막 10번 하는데 처음엔 습관하다가 5번 6번 되니까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깊어져요. 여러분 또 선포하면 옆 사람들이 들어요. 식구들이요. 주변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들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짜증내고 한숨 쉬고 큰소리치면요 집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지옥 같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요 집 분위기가 천국 같은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올해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을 실어주는 여러분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빼고 마귀를 쫓아보내는 쟤 건드리면 안 된다 귀신이 떠나가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숨을 선포하고 욕을 선포하고 원망을 선포하다가 망하는 백성 되지 마시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야성이에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태어나면서 팔 한쪽이 없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결혼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돼버립니다. 멀쩡한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1년 이상 아무것도 못해 무의도시 갑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뭘 했을까요? 자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선택한 게 기도와 찬송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왜 안 되냐고, 하나님께 따니고 교회 다녀봐도 되는 것 같다고 이겁니까? 원망하고, 심지어는 원망하다가 연탄깨 쓱 틀어놓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찬송했어요. 죽어라 찬송하기만 했더니요, 문제가 해결되고 묶인 것이 풀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건 찬송이었어요. 그때 옥문 열리고요, 묶인 것들이 풀려져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고 묶인 것이 풀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사울처럼 자꾸 환경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단순한 신앙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6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의인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몇 번 들었죠? 오래전 채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채석장, 돌캐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점심시간 되면요, 일꾼들이 집에 싸온 도시락을 꺼내 먹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채석장 돌 나르고 얼마나 힘듭니까?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근데 이 김씨란 분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항상 도시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해요. 기도 시간이 3분이 되기도 하고 5분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밥을 먹다 말고 주변 사람들이 김씨를 놀립니다. 야, 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냐, 마누라 그렇게 고맙냐, 도시락 그렇게 좋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오늘 도시락 꺼내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를 하는데요, 주변 사람이 웃고 난리가 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요. 근데 옆에서, 야, 김씨 빨리 눈 떠봐, 니네 하나님이 네 도시락 들고 도망가네. 보니까 어디서 똥개 한 마리가 와서 도시락을 물고 저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못하고요, 밥 잡으러 뛰어갈 뻔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마치고 달려가 시작합니다. 한참 개를 따라가는데요, 개가 저 나무 밑에 도시락을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나무 위에 먹어야지 이렇게 한 숟갈 뜨는데요, 사람들이 물려있던 그 위에 쌓았던 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르르 꽝꽝 다 무너져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하나님은요, 그 개를 보내서 김씨를 그 돌더미에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김씨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도 김씨를 비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복 있는 존재로 사십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2023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복은 뭐라겠죠? 천국 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고 결국도 좋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내가 만우리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만우리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께 효하세요. 예배 잘 드리면서 부모님 무시하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부모님 효하십시오. 부모님께 효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효가 뭡니까? 돈 몇 푼 드리고?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행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효자 소리 잘 들어요. 저희 어머니 뇌경색으로 얼마 전 병원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면서 그걸 발견해서요, 가서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어제 퇴원하셨어요. 네가 효자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집으로 가실 거 제가 친구분들 통화해 갖고서 119 불러서 이렇게. 여러분, 효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네가 이 여수 땅에서 이 동산교회 니들이 내 마음에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이 쫓아오는, 복 달라고 이쪽 저쪽 막 달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 인생에 쫓아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해도 좋다, 고만와도 좋다, 밀려오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이 구력으로 새해 여러분 삶에 히브리서 6장 14절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기 복과 번성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형통, 성공, 건강, 장수, 가정의 행복, 자녀의 잘됨, 이 모든 인간이 바라는 복이 바라크예요. 우리가 복을 비르지만 이룰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바라크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크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구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부러운 존재들은 돈 많고 놀고 먹고 사는 삶을 부러워하고 추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걸고 사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뿌리내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전도와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복 내리고 싶은 그런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 멀리하고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악한 생각까지도 물리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크의 복이 시마다 때마다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에 더욱 노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